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걸 바로막는 그 어떤 것도 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렇죠? 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요때 되면 또 이제 단풍 구경도 가고 싶고 또 왜 이렇게 또 결혼식은 많고 막 그런지 오늘도 보니까 우리 결혼식 간다고 일부에 배우신 분들도 많고 지금 보니까 오후에 가실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결혼식도 많고 막 그럴 때 근데 이럴 때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주님 앞에서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를 맞이해서 우리가 40일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반 정도 지났나요? 우리가 40일 기도를 한 절반 정도 지났는데 제가 이렇게 딱 보면 벌써 얼굴이 바뀌신 분들이 있어요. 벌써 심령이 막 회복돼 가지고 얼굴에 막 빛이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우리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주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그런 깨달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참 분위기가 어두운 상태예요. 그렇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의 모습이 어둡게 드러나고 보니까 온 나라가 굉장히 어두워진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정치적인 얘기를 제가 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좋은 대통령이라는 건 뭘까요? 좋은 대통령, 돈 잘 벌고 부자 되게 하는 대통령?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일단은 잘 살아야 좋으니까. 네. 또 뭐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뭐 그런 대통령, 또 많은 지식을 가진, 또 많은 능력이 있는 여러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니까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대통령 아니겠어요? 그렇죠?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국민이 원하는 것,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고 가는 그런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될 대통령이 그런 거를 어떤 이상한 사람한테 물어보고 했다 그러고 그랬다니까 이제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잘 헤아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할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찾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도전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과연 내 신앙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이때에 나에게 구하시는 것, 나에게 원하시는 것, 내가 하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 앞에 우리 겸손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용서를 구해요. 너희는 나를 용서해라 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뭘 도대체 용서를 구하는 걸까요?
용서를 구한다는 말은 13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평하지 못한 거, 모든 교회에 똑같이 대하지 않은 거, 뭐 나쁜 말로 하면 차별을 했다는 거죠. 차별을 한 것을 용서해라. 그것을 의미합니다. 옛날에 한번 어떤 분이 자기 선생님이었다고 막 얘기하면서, 옛날에 아이들은 여러분 선생님들이 차별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죠? 차별한다 그러면서 킹카스타래요. 킹카스타가 뭐냐 했더니 왕, 차, 별.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킹카스타래요.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왕차별이래. 왕차별. 여러분, 차별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내가 뭐 하지 못했다? 공평하지 못했다는 것을 용서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용서를 구할 만큼 공평하게 대하지 못한 것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13절의 앞부분부터 살펴보면 바울이 용서를 구하고 있는 이 바울이 그들에게 공평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바울이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했던 일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했던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를 공평하게 대하지 않은 것을 용서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치 않았다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이 다른 교회들과는 달랐다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공평했으니까 나를 용서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13절의 말은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그러니까 용서해라 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비판을 받고 그걸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니까, 야, 이것은 이렇게 된 건데 내가 그걸로 공평하지 못했으니까 용서해라 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거는 반대의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들이 흔히 말할 때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너를 너무 사랑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어. 앞뒤가 이해가 안 되시는 거. 정말 내가 잘못된 것은 너를 너무 사랑한 거다, 이런 말 하죠? 안 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죄를 진 게 있다면, 내가 너에게 용서를 구할 게 있다면 내가 너무 예쁜 거다, 막 이런 거죠. 안 예뻐본 사람이 알게 뭐야 이게.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을 용서해라, 뭐 이렇게 말하는 반어법인 거죠. 반어법. 어떨 때 쓰는 말이에요? 상대방이 그거를 제대로 받아들여주지 못할 때 하는 말이죠. 지금 사도 바울도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행한 일인데 그들이 그거를 좋은 의미도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어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내가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행한 이것이 공평치 못했는데 그걸 용서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불공평하게 행했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지 않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공급받지 않아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생활비를 공급받아 생활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를 않고 그들에겐 전혀 받지 않은 채 오히려 자금이 부족할 때 빌립보에서 오는, 마게도니아에 있던 빌립보에서 오는 선교비를 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게 공평하지 않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보낸 그 선교원금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사역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공급하려고 하는 생활비는 받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너희에게서 생활비를 받지 않았는데 그게 내가 다른 교회하고 공평치 않았으니까 그걸 용서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지 않은 거, 그것이 이렇게 문제가 됐을까요? 사실 이거는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이유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이 선생이나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생활비를 공급받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훌륭하고 위대한 선생이라는 걸 표시하는 거였어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우리랑 다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는요, 제자들에게 더 많은 돈을 받으면서 가르칠 수 있는 것, 그것이 훌륭한 선생님으로 여겨졌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선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문화 속에선 선생이에요. 선생님인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목회를 통해 양육받고 있으면서 사도 바울에게 생활비를 공급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거짓 사도들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봐라, 사도 바울은 생활비를 받지 않잖아, 너희에게서. 그 말은 바로 그가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거야 라고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인데 사도 바울이 받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사도 바울이 공격을 당하는 이유가 되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사역할 때 선교여행을 다니면서도 천막을 깁는 일을 했잖아요. 천막을 지어 만드는 일을 해서 그걸로 자기 자신의 생활비를 충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잘 받지 않던 사람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선교비를 공급받기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재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폐를 끼치지 않고 짐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도움이 될 만한 일이기도 한데, 오히려 이것을 그들은 그렇게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오히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이유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받으면 되잖아. 그렇죠? 아니, 그게 그렇게 문제가 돼? 내가 안 받아서 너희한테 부담이 안 되고 오히려 폐를 끼치지 않는데 너희가 자꾸 그거 가지고 나를 공격하면, 그래 뭐 내가 받지 뭐, 그게 뭐 어려운 일이야? 받는다고 이상한 일도 아니고 다른 소도들도 다 받고 다른 선생들도 다 받는데 받으면 되지? 하고 받으면 그만이죠. 그렇습니까? 날도 추운데 왜 이렇게 눈 감는 분이 많으셔요? 전 추워가지고 지금 발도 서로 시려 죽겠는데 대단들 하시네. 하긴 저도 군대 있을 때 보니까 그 추운데도 졸음이 오더라고요. 휴전선 밑에 막 겨울에 눈 사이에서 막 이 판초의 쓰고 있는데도 졸음이 오더라고. 사람 참 신기해. 그죠? 그러다 얼어 죽나 봐요. 눈 감지 마세요. 네, 말씀을 들을 시간이 뭐 얼마나 많다고 그 시간에 눈을 감아요. 눈은 딴 데 감으세요. 이불에 누워서 감든가. 차에서 운전하다 감지 마시고, 네, 딴 데 감으세요. 아셨죠? 네, 할렐루야. 네, 제가 지금 눈 감았다 가는 분들은 예배 시작 전부터 감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설교가 졸려서 감으시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피곤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를 미리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전날 일찍 주무시고 잘 내가 피곤하지 않게 잘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오셔야 돼요. 그냥 목사가 안 졸리게 설교해 주기만 바라지 마세요. 설교는 원래 졸려요. 설교는 원래 졸려고 그런 말 하잖아요. 설교하지 말라 그러잖아. 뭐 지루하고 막 그런 말을 할 때 설교하지 말라 그래요. 설교는 원래 졸리니까 안 졸릴 거를 준비하고 오시라고요. 아셨죠? 네, 할렐루야. 조시는 분들 대부분 어제 늦게 주무신 분들이에요. 늦게까지 TV를 보셨거나 뭐 했겠지 뭐. 미리미리 주무시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오세요. 아셨죠? 할렐루야. 네, 주의 사랑권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성경음을 받아놓고서 왜 고린도 교회는 받지 않냐? 그렇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마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가 보다. 사람들이 가난한 교회 아니야 부자인가 보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가난한가 보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가난하니까 부자 교회에서 돈을 공급받고 가난한 교회에서는 자비량으로 사역하고 이렇게 한 건가 보다. 이게 합리적이죠. 이렇게 말하는 게 합리적일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외형적으로 따지면 고린도 교회가 훨씬 더 재정적으로 풍부해요. 왜냐하면 고린도는 무역을 하는 굉장히 큰 도시고 많은 사람들 중에 아주 상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는 받으면서 고린도에서는 성경 헌금을 받지 않느냐는 거죠. 오히려 이게 공격의 이유가 되는데 받으면 되지. 근데 여러분, 이건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 헬라 사회는요, 여러분 이런 문화가 있어요.
제가 아까 제자들에게 돈을 많이 받아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게 좋은 선생이라는 걸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문화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이런 문화 속에 또 같이 섞여 있는 문화가 뭐냐면 후견인 제도라는 문화예요. 이게 세계사를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들었을 수도 있어요. 후견인 문화라는 게 있어서, 그 당시에 이 상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 돈이 많이 있고 고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지식인들, 특별히 철학자나 선생들을 피후견인으로 삼았어요. 내가 너희의 후견인이 돼주겠다. 그러면서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 줬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듣고 그들이 그런 지식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거죠. 고린도는요, 다른 도시보다 더욱더 이것이 강했던 도시예요. 철학이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생활비를 공급하면서 후견인이 되겠다 하는 의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관계 속에서 가지고 싶지 않은 관계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누군가의 권한 안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밑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이 누구의 아래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결코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미국의 이민교회에 이렇게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아서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럼 이제 가서 교회 가서 막 면접을 하고, 또 목사님 성도들 앞에서 막 이렇게 질문도 받고 막 이래요. 제가 있던 교회도 담임 목사님 청빙하느냐고 어떤 오셔서 설교도 하시고 예배 끝나고 막 성도들에게 질문도 받고 막 이러셨어요. 그러다 어떤 목사님이 너무 기도를 많이 하셔서 목이 막 쉬어가지고 오셨거든요. 근데 성도님 한 분이 손을 들고 질문하더라고. 목사님 원래 목소리가 그러시냐고. 그분 안 됐어요. 그 목소리를 계속 들을 수가 없나 봐. 옛날에는 그 은혜로운 목소리라 그랬었는데 안 돼. 이민교회는 솔직히 그런 게 좀 있어요. 이민교회는 꼭 신앙이 좋은 분들이 모인 게 아니고 좀 그렇게 이 이민사회 속에서 약간 교제를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게 좀 있는데, 그렇게 면접하고 오신 목사님들이 사실 이렇게 상처를 받고 오셔가지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마치 내가 교회에 면접을 하러 갔더니 이분들이 자기들이 월급을 줄 테니까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해달라 라고 직원을 뽑는 것 같은 느낌으로 면접을 하시더래요. 네,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우리가 면접을 하러 가셨다가 상처받고 오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이 후견인 제도라는 것 안에 들어가 그들 밑에 들어가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목회를 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서 생활비를 공급받는 것을 그친 거예요. 하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그래요. 여전히 생활비를 받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으면 이번에 가서는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가는데 이번에도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 이번에도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단호하게 받지 않는 것은 목회적으로 분명히 이유가 있는 사도 바울의 행동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런 후견인 밑에서 내가 피후견인이 되는 관계 속에서 목회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너희의 영적인 아버지고 너희는 어린아이다 라는 관계로 목회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4절을 보시겠어요? 14절의 하번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거짓 사도들을 비롯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우리는 후견인이 되고 너는 피후견인이 돼서 목회하면서 우리의 생활비를 공급받아야 좋은 사도로 좋은 선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아니다. 나는 너희의 영적인 아버지고 너희는 어린아이다. 영적인 아버지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 맞지, 너희가 나에게 공급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건 영적인 것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물질적인 것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선교원금을 받아서 너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영적인 아비로서 어린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재정을 지금 생활비를 공급받지 않으면서 디도를 보내서 사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 가지고도 비판했어요. 그런 가지고도 비판하면서 오히려 이 악한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아주 교활한 자가 돼서 속여서 그들로부터 재물을 얻으려고 한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괜히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취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 또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라고 물으면서 디도와 그와 함께한 형제가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신실하게 이 일을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주 동안, 본문을 포함해서 몇 주 동안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거짓 사도들로 인해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부득불 자기 자랑을 하면서까지 그들의 지적에 응답하는 바울의 메시지를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대적자들의 공격을 받으면서까지 행했던 그 일, 그리고 이제 그들의 공격으로 인해 어리석게 여기지만 부득불 자랑을 하면서까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이유, 그 이유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따지면 그들이 비판하는 내용을 오히려 공격할 수도 있고 그거를 받아들여줘서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이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구하는 것은 그들로부터 오는 어떤 유익이나 권세나 권위나 명예가 아니라 그들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1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구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들로부터 생활비를 공급받는 것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당연히 좋고 편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얻고자 하는 것은 그들로부터 오는 재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지지하고 그의 말씀을 듣기 좋아해서 더 많은 재물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거짓 사도들이 하는 짓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얻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들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얻고자 하는 건 너희들 자신들이다. 15절의 말씀은 더욱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해줍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라 라고 말씀해요. 고린도의 교회를 향한 그의 관심은 그들로부터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재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가 그 재물을 받으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복음이 훼손될 수 있는 위험 가운데 있기에 그조차 포기하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재물을 공급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구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바울이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 답하는 것을 변명이라고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덕을 세운다는 말은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우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0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이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바울은 이번 세 번째 방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신이 보기를 원치 않는 것을 보기 원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에게서 바울이 보기 원하지 않는 것을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불순종하며 악하게 행하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 이런 것들 사도 바울이 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방문했을 때 너희에게 여전히 그러한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보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보기 원하지 않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기를 원치 않는 것을 볼까 두려워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번에 방문하면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복음을 훼손하고 또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자들을 치리하려고 그래요. 그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이 나타내면 그 모습은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기를 원하지 않는 거겠죠. 그 모습을 내가 너희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여전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일을 행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그들 가운데 권위를 얻거나 그들로 말미암아 재물을 얻거나 그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얻으려고 하고 그들을 온전히 세워주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교회 위에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재물로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사도 바울보다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비난을 대처하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하고 있는 것은 그들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그들에게서 오는 여러 가지 다른 결과물들이 아니라 바로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것, 그것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온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약한 인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혹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복잡하고 어렵고 인간적인지 몰라요. 높임 받으려고 그러고 높은 지위 얻고 싶어하고 권한 얻고 싶어하고 더 많은 것을 교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를 듣게 됐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악하게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를 들었어요. 미가서 6장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진노하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자기들이 판단하는 게 있어요. 그들이 판단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릴까? 1년 된 송아지는 하나님 앞에 질적으로 온전한 예배를 말해요. 진짜 질적으로 좋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릴까? 이게 뭘 뜻하겠어요? 양이 많은 예물, 하나님 앞에 질 좋은 거, 하나님 앞에 양이 많은 제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우리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시지 않을까?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너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질과 양이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걸로 기쁘게 받으실 거라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타내고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신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뭘까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길 원하세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가 교회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얻을 것도 많고 권위를 얻기도 원할 수도 있고 권세를 얻기도 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은 바로 너희 자신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온전히 세우기를 애썼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을 잃은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하여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질을 잃지 않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물질이 세상을 지배하는 오늘날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좋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높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화려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도 나를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구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곳으로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